서너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타종교 탐방 차원에서 불교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리 불교에 관한 책을 서너 권 읽고 나름 불교를 배우고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는데 가장 비중이 많았던 것이 명상 또는 좌선이었습니다. 저는 불교를 배워야 하니까 이런저런 강의나 또는 강연을 기대했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 불교의 역사, 불교의 정신, 불경의 핵심 메시지 이런 것들을 듣기를 바랬고 관련된 여러 질문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강의는 거의 없었고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불교의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좌선, 아침 먹고 오전에 명상, 오후에 또 좌선, 계속 생각하라고 시간을 주는데 특별한 주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줄 맞춰서 가부좌를 틀고 각자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하심하세요. 즉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또는 아상을 버리세요. 즉 고정된 관념이나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세요. 이 두 가지 말은 계속 듣는데 나머지 많은 시간은 혼자 생각하는 좌선과 묵상 또는 명상이었습니다. 제가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이었기에 조금은 어색하고 투자한 시간에 비해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경험이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습니다. 타종교 수련회에 참석해서 제가 터득한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에게 명상이나 좌선을 시키는데 그 이유는 진리나 참된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깨달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를 구하는 거 전문용어로 구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리나 참된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전문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기에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아무리 묵상, 명상, 좌선, 염구, 탐구를 해도 발견해낼 수, 인식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죄인이 되었으니까 깊이 묵상하면 깊은 죄가 떠오르고 오래 명상하면 오랜 죄가 인식되고 심도 있게 연구하면 심도 있는 죄가 나타날 뿐이다 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죄인에게 해결하라고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진리를 가르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하시는 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설명해 주시는 분, 안내해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이 표현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신이라는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시고 협박하신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표현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니고 지배와 통제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인간에게 지시나 명령이나 통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인간을 책임지시는 책임자이십니다. 게다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인간의 구원자, 인간의 후원자, 인간의 조력자로 자처하십니다. 인간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기 위하여 안내하고 설명하고 해설을 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지시다, 명령이다, 협박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할을 심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느라 말씀하시니까 인간에게 기대하는 표현이 뭐냐? 너희는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왜? 알려주니까 들어라.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반대말 찾기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자꾸 인간에게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들으라, 그 들으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듣는 거 아니면 말하는 건가? 들으라의 반대말은 말하라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들으라, 이 말의 반대말은 스스로 해결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라는, 들으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들으라라고 하니까 안 듣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 네 문제 네가 풀어라 라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도 알지 못하고 해결책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쓸데없는 노력, 헛된 수고, 무의미한 일을 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의 반대말은 스스로 해결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이 들으라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되겠구나. 마치 영어 듣기 평가하는 것처럼 모르지만 듣고 들으니까 나중엔 들리더라. 그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성경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건 네가 들어야 돼 라고 듣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자기 문제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고마운 것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책으로 또는 두루마리로 기록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6장 2절을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말씀해 주시는 걸 하나님이 기록까지 하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물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가나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인간이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신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돌판에 기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책이나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다. 이게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획기적인 사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계속하여 인간에게 말씀하셨는데 기록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계속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들고 죽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다 이삭도 죽고 그 아들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장성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서 반복적으로 거듭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십니다. 기록은 정말 소중한 거죠. 기록이 소중한 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간이 기억할 수 있고 인간이 보관할 수 있고 인간이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매번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사건이고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라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 스스로 보장하신다. 하나님 스스로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없는, 죄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특징, 기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새 그 방송에서 보면 연예인들 가족에 빚투 사건이 많이 나와요. 뭐 엄마가 빚을 졌다, 아버지가 빚을 졌다, 형이 빚을 졌다, 그런데 도망을 갔다. 그래요.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아니 연예인이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은가? 그랬더니 또 그걸 해명하는 자료에서 뭐 아버지는 못 본 지가 언제다, 어머니가 도망간 지 언제다, 형이 죽고 서로 얼굴을 안 본 지가 벌써 몇 년째다. 그런 걸 보면서 연예인들이 참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었고 또 연예인이 된 후에도 예사롭지 않게 사는구나, 좀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빚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빚투를 폭로하는 쪽에서 계약서나 차용증이나 서약서나 이런 거를 제시합니다. 당연하죠. 인간 상호 간의 거래가 있을 때 문서를 작성하는 것, 계약을 작성하기를 요구하는 것, 그건 누가 하냐면 받아낼 사람 쪽에서 합니다. 돈 거래를 하면 돈을 꿔주고 한 사람이 돈을 꿀 때 내가 꿔줘서 받아야 되니까 각서에다가 이자는 몇 프로를 쓰겠다, 언제까지 갚겠다, 어떻게 갚겠다라고 증명서를 요구하지요. 또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이 중소기업에서는 내가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해 주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서를 보여주십시오, 각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하는 사람 쪽에서 각서를 요구하고 반대로 돈을 내야 하는 입장, 의무를 지불해야 하는 쪽에서는 우리 서로 믿고 합시다. 우리 나하고 자기하고 얘기했으니까 서로 나 믿지? 나 알지? 그러면 됐지? 라고 대충 넘어가고 뭔가 책임 있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갑질들의 횡포가 되기도 하고 죄인들의 교활한 술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도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도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장하겠다고, 하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책임을 천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이쪽에서 그 말 지켜야 돼. 내가 지금 적는다. 아이, 그걸 뭘 적어. 내가 말했으니까 그냥 내가 할게. 적지 마. 말한 사람은 근거를 안 남기려고 하고 들은 사람 쪽에서 근거를 잡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먼저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한 대로 이루겠다. 내가 말한 거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나서시는 겁니다. 죄인들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증서를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다짐과 각오와 서약과 각서와 맹세를 글로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에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따지면 하나님이 갑이고 인간이 을인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은 스스로 을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내가 각서를 써주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경황이 없어서 각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슬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급해야 될 때 지급을 안 하면 저쪽에서 아니 왜 안 줘? 그러면 그 증서 내놔봐. 그러면 증서가 없으니까 없네? 그리고 살짝 모른 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스라엘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말했었느니라 기록을 하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고 하나님이 먼저 책임을 떠안고 하나님이 먼저 각오를 다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남겨놓아서 그것이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종 사람들이 책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이미지만 갖고 있습니다. 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읽어보면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한 책, 성경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 할 때 하나 더 강조해야 될 것,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짐한 책, 그래서 그 책은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의 보증서, 하나님의 서약서, 하나님의 맹세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아직 이루시지 않으시느냐고, 왜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만약 하나님의 책과 다르게 일하시면 왜 하나님이 변개하시고 왜 하나님이 신실치 않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그 역할을 자처하시고 인간에게 그 권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추궁당하실 수 있는 입장을 스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를 읽고 이런 거 하나를 깨달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야 합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다르구나. 세상에는 이런 방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인간 편이구나.
제가 실감이 나도록, 각서에 대해서 실감이 나도록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방송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방송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맨날 텔레비전 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건 왜 본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방송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식업계의 유명한 분, 그 백대표라는 분이 나와서 좀 죽어가는 식당가에 가서 식당이 잘 되도록 지소해주고 개선해주고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가장 최근에 한 동네에 가서 식당을 이렇게 좀 지도해 줬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번은 그 동네에 돈가스 집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돈가스 집 주인이 돈가스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백대표라는 분도 돈가스의 끝판왕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아주 만족해 하는데, 그 집에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메뉴가 너무 많은 거다. 그래서 메뉴를 좀 줄여라. 그랬더니 그 돈가스 집 주인은 메뉴가 여러 개 있어야 각자 먹고 싶은 사람이 많이 올 텐데 메뉴를 줄이면 저거 먹고 싶은 사람은 못 오지 않냐, 그러면 결국 손님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게 불안해서 못 줄이는 거예요. 실력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백 대표라는 분이 줄여라 그러면서 하는 말, 만약 장사가 잘 안 되면 백 대표 본인이 5배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각서를 써줬어요. 본인이. 그만큼 돈가스집 주인의 실력에 대해서 신뢰가 간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그런 각서를 써줬다는 것만으로도 죄인들 세상에서는 매우 희귀한 사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에 그 옆에 식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옆에는 어머니가 닭볶음탕을 하는 집에, 그 집에 젊은 아들이 붙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로 하니까 그 집의 아들은 약간의 논팽이 같아. 어머니보다 늦게 출근해서 어머니보다 일찍 퇴근하고, 어머니가 일하고 있으면 지는 놀고 있고, 어머니가 바쁘게 준비하면 당구장 가 있고. 그래갖고 백 대표가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저 인간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닭볶음탕 대신에 닭게장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나? 그렇게 해서 요리하는 방법, 냉장고 청소하는 방법, 뭐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많이 가르쳐. 그래서 엄청나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까 그 사람이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쯤 되니까 백 대표가 그 젊은 아들에게 각서를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내가 이만큼 가르쳐 주어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줬는데, 만약 당신이 나태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하여 5배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각서를 써라. 그래서 각서를 써요. 자, 왜 그런 각서를 한쪽에다가는 본인이 각서를 써주고 다른 쪽에다는 각서를 요구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분의 진심과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에 등장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전혀 달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프로그램이나 그 대표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걸 보고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것과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에 투입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각서를 써주는 대상과 각서를 요구하는 대상이 정반대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은 요리를 못하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 평상시에 나태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장사를 해보라고 권했던 사람,
방송으로 따지면 닭볶음탕집 아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각서를 써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책임지고 누군가가 자기를 돌보아 주겠다라는 그 응원이 필요한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장사를 해라. 네가 만약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그래서 내가 5배 아니 그 10배라도 너에게 후원해 주고 배상해 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각서를 써 주셨을 겁니다. 왜요? 초보자에게는 누군가 나를 그 정도로 보장할 정도로 응원을 해준다, 그렇게 응원을 받아도 여전히 두렵고 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채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시행착오를 할 때 하다가 잘 안 돼, 초보자니까 막 엉터리가 돼,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각서를 들고 쫓아가서 나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나 후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나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오셔야 되고 한 번 더 알려주셔야 되고 한 번 더 지도해 주셔야 하잖아요 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쪽에서는 각서를 써 주셨을 겁니다. 반대로 이미 실력이 있어, 그래서 장사를 잘하고 있어, 프로그램에서 따지면 돈가스집 주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찾아가서 각서를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각서를 요구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은 주방장으로서, 요리사로서 실력이 엄청나다. 또 방송에 나와서 홍보도 되었으니 앞으로도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각서를 하나 써라. 아무리 장사가 잘 되어도 절대로 초심을 버리지 않겠다. 아무리 손님이 많아져도 여전히 좋은 재료를 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줄이지 않겠다. 만약 장사가 잘 되고 손님이 많아서 너무 바빠서 음식에 소홀해질 경우 5배를 보상하겠다라는 각서를 쓰시오. 저는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방식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잘하라고 하는 보장각서를 써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못할 때에는 배상하라는 각서를 요구하니, 잘하는 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못하는 자에게는 족쇄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잘하는 자니까 그 잘하는 걸 유지해라,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라. 부족한 자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후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격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방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방식이 없어요. 하나님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면 꼭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그렇게 하면 죄인들은 더 나태해져요. 그렇다면 죄인들은 아주 망가져요. 본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죠? 아니요. 하나님의 원리만이 인간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원리만이 인간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뭐야? 이 차이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교회나 단체나 성도나 불신자나 뭐가 달라? 기독교에 대한 감격이 없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차이를 분별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있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 주시니까. 인간을 위해 주신다는 명분으로 협박하지도 않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빌미로 약간의 부정적인 방법이나 인간에게 부담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제일 좋고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자청해서 인간에게 보증서나 맹세, 각서, 서약서를 써주시면서도 정반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맹세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돌판을 써줬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율법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9장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짐을 했습니다. 또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예,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주 결연한 의지와 굳건한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뭔 소리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굳건하게 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아래에서는 뭘 만들고 있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로 하는 다짐, 이스라엘이 말로 하는 결심, 이스라엘이 말로 하는 맹세에 한두 번 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스라엘은 떡하면 듣겠나이다, 툭하면 행하리이다, 입만 열면 따르리이다 그래 놓고 쌩 까는 거 전문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명언이 있죠. 이런 명언. 한 번 당하는 것은 실수이고 두 번 당하는 것은 배려해 주는 것일 수 있지만 세 번 당하는 것은 당하는 사람이 바보이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 명언을 몰라서 계속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의 속셈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속을지언정 단 한 번도 인간에게 각서를 써라, 단 한 번도 너 여기다 서약하고 맹세하고 도장 찍어라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해놓고 친히 기록하라. 하나님은 자기가 친히 그렇게 자원하시면서 그러면 서로 죽고받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서약을 해주시면서 인간에게는 단 한 번도 맹세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청해서 그렇게 맹세를 해주시면서 왜 인간에게는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5장 34절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말해도 말한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100% 1000% 동감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수십 번, 수백 번 다짐과 각오와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맹세하고 또 학교 선생님께도 맹세하고 또 집에서 아내님께도 맹세와 각오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제발 믿어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라고 도장 찍은 게 지문이 다를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킨 것보다 어긴 적이 훨씬 많습니다. 또 반대로 상대방에게서 받은 적도 많습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제 발로 서약서를 쓰고 와서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고, 내가 이번만 안 그러면 내가 성을 간다고. 와, 성 갈 사람 많았어.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가져와서 나한테 받아두라고.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주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써서 친필로 내 앞에 갖다 놓은 거, 받아 놓은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다 휴지 조각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고 쫓아가서 이거 썼던 거 기억 안 나냐고 그랬더니 안 난대. 이거 보라고 당신 거라고 그랬더니 배째래.
예, 그거 들고 가서 따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약간의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본 결과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인간의 맹세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예,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저절로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살아본 결과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도 누구한테 맹세 그런 거 잘 안 하고요. 누가 맹세한다 그러면 더 합니다. 예, 인간은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맹세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마치 다 할 것 같지만, 예, 인간은 당해보고 세월이 지나보고 몇 번 진짜 쓴맛을 보고 나서야 아유 그게 다 쓸데없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작부터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맹세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맹세를 거듭하시면서 인간에게는 단 한 번도 맹세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지요. 왜? 죄인들은 언제나 죄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적 사고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이 늘 죄인들에 의하여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인간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그 기록을, 그 돌판을, 그 책을 받은 인간들은 이게 하나님의 맹세구나, 이게 하나님의 서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하라고 하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시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네, 내가 해야 할 법조항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만 오해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행하는 조치가 뭐냐?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친히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돌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산 위에서 하나님이 돌판을 써 주셔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올라오고 있던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다짐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시는 서약서를 써줬다면 인간은 그걸 철석같이 지키고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그 돌판 깨버렸습니다. 돌판을 하루도 못 갖고 있었어요. 저는 모세가 이 돌판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서약이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고민을 했나 봐요. 도대체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아니 그 귀중한 돌판을 왜 깨트렸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심각하게 어떻게든 모세를 변호해주고 백성을 편들어 주어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그 돌판 사건을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풀이를 하셨어요. 그분의 풀이에 의하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는 순간 그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아래에서 형상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고 있는 순간에는 위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백성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들어서 춤추고 있는데 모세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기록된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 앞에 딱 서면 그 순간에 그들의 행동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세가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빨리 그 법조항이 담겨있는 돌판을 확 깨버려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라고 해야 백성들이 살 거 아니냐. 그분의 해석이 참 애쓰셨다. 백성들을 어쨌건 편들어 주려고 참으로 애를 쓰셨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모세나 그분이나 오해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제한하고 인간을 명령하고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법조항이 아니라고 하는 그 기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하여 줌으로써 인간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책임을 보증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돌판을 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돌판 들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시면 안 되고 저들을 책망하시면 안 되고 저들을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그렇게 써주셨잖아요 라고 그거 들고 가서 따졌어야지요. 근데 그거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내려오셔서 싹 진노를 안 해버리셔서 천만다행이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모세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디펜스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모세가 돌판을 깼다는 소식을 딱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취해주신 조치가 뭐예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감동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써준 서약서하고 내가 써준 각수를 저가 잊어버렸대, 저가 찢어버렸대, 그러면 아주 통쾌해. 잘 됐네. 이제 내가 짐을 벗었네. 아니요. 내 맹세서 잊어먹었어? 내가 다시 써줄게.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약이 일회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맹세가 죄인들을 기만하기 위한 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전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 돌판과 관련된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서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이야기, 그 얘기가 오늘 예레미야 36장에 다시 한번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설교 끝이에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겠죠? 자, 36장 2절 다시 와볼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먼저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기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 그 의도가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에 관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도, 그 속내가 뭐냐? 징계가 아니라 용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그 유명한 구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하나님의 근본 목적,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무리 살벌한 말씀을 하시든 아무리 잔인한 말씀을 하시든 아무리 심한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를 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혼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죄 없다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을 해서 인간이 막 벌을 받아서 힘들어하면 또 벌받아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사 그때서 또 건져주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인에게 심판을 하시고 또 어쩔 수 없이 구원하신다. 아니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일단 징계한 후 그 징계를 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주어지면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처음부터 징계가 없어야 되고 과정에도 징계가 없어야 되고 이후에도 징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저 처음부터 징계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 쪽에서 베풀어 주실 때 그게 은혜예요. 맞을 거 거의 다 맞았는데 이쯤 봐줄게. 그러면 여러분은 와 겁나 감사해요? 아니죠. 매를 맞아야 되는데 100대를 맞아야 돼. 근데 90대 다 맞았더니 요만하고 봐줄게. 그러면 10대 안 맞은 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막 감사해요? 아니죠. 차라리 10대를 더 맞고 에이씨 갚았다 이제. 그러고 나오죠. 그러니까 용서가 되려 하면 일정 부분 징계를 한 후 일정 부분 피하여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애당초 징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용서고 그래야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은 죄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신다. 왜요? 징계는 효과가 있을 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아무리 징계해도 징계로 죄를 줄일 수 있느냐? 징계하면,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징계를 받으면 죄인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효과 없는 징계를 뭐하러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 표현은 진노로 되어 있죠. 표현은 징계로 되어 있죠. 표현은 심판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궁극적 의도가 뭐다? 인간을 용서하리라, 인간을 치유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 6절과 7절에도 나오죠.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징계하려고 징계에 관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예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느냐? 예, 신약의 복음서 가면 또 확인할 수 있죠.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신약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이 같은 나라 사람, 같은 민족, 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죄를 행동했고 복음서의 유대인들도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죄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구약의 유대인이나 신약의 유대인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위에서 지켜보고 계셨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친히 보고 목도하고 또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고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속이고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죄의 행동들을 예수님은 친히 당하셨죠.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죄인들의 악행에 대하여 예언대로 징계를 내리신다면 복음서는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통 징계하신다는 징벌로 가득 찬 징계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들을 향하여 구약에서는 징계, 심판, 형벌을 얘기하고 복음서에서는 징계, 심판,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전인데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유대인으로서 개과천선이라도 했답니까? 아니요. 죄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달라졌다. 그건 완전히 헛소리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신약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이 달라요? 예, 표현이 달라진 거죠.
구약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신약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들을 악에서 돌이키는 것, 저들을 용서하는 것, 저들을 치유하는 건데 하나님의 표현을 다르죠. 한 번은 얼르고 한 번은 다그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 죄인들을 치유하는 것,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율법에 두루마리에 적어서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루마리가 손에 손을 거쳐서 드디어 왕 앞에 갔는데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한 5분간만 역사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아셔야 성경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남쪽 왕 여호야김이라는 왕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왕이 13번째 왕 히스기야라는 사람과 16번째 왕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기억하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종교개혁을 행했다, 마치 하나님을 잘 믿은 것처럼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대로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왕에게 가져오니까 왕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 설명을 듣게 하니까 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왕이 깨닫고 통곡하여 옷을 찢고 종교를 개혁했더라. 그런 게 열왕기 하 22,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행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총 31년간을 왕으로 통치해요. 그런데 그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왕이 된 지 18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18째 해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총 31년이니까 그 중에 약 한 13년 정도를 종교개혁 이후에도 약 10여 년 정도를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요시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따라 종교를 개혁하고 이제 여호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대가 한 10여 년 이상 흘러갔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 일을 행한 요시야를 종교개혁을 행한 왕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언제 시작하느냐? 그 종교개혁을 한 그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가 13년째 일 때부터 예언을 선포했는데 그 왕이 18째 해에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종교개혁이 있기 5년 전부터 예언을 선포했고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예언을 선포하고 있고 그 왕이 죽은 후에도 계속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어디에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유다의 종교 상황이 개선되었다,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칭찬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열왕기서 설명할 때 성경에 종교개혁 같은 모습이 가끔 등장한다. 그러나 그거는 종교적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의한 정치적 술수이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자, 그 종교개혁을 행한 요시야 야왕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이 25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아버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들의 말대로라고 하면 여호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약 13년 정도 이어올 때 이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 밑에서 한 15살 정도 때부터 그 아버지 신앙 교육을 받아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 이럽니다. 그러면 그 종교개혁을 이룬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아들 여호야김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나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대하는 태도가 그래도 조금은 신앙적인 반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자, 20절. 그게 이제 오늘로 오는 겁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런 아버지의 아들 못해서 그런 시간을 보낸 왕이다 라고 아시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사르는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이 다 태웠더라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호야김이 보인 반응이 죄인들의 전형적 반응이고, 앞서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여호야김도 그렇고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뭐 하는 얘기다? 진노 얘기고 심판 얘기고 이거 우리를 벌 준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남겨놔야 된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만 보이고 자기들에게 진노하여 형벌하신다는 얘기만 들리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의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언서가 절대로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 하나님이 징계할 거라고 하면 예언을 하실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왜? 예언을 하면 그들이 고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징계의 효과가 떨어져요. 불현듯 닥치고 느닷없이 닥쳐야 징계의 효과가 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만 예언한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패망하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여호야김도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표현만 할 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현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왕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보증서 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자. 얼마를 버티면 된다? 70년을 버티면 된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69년이 되고 70년이 될 때 짠! 들고 나와서 하나님 두루마리 보시죠? 하나님이 그때 써주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70 써있죠? 뭐라고? 돌아가게 하리라, 회복하게 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너희를 굳건히 세우리라, 너희를 이 땅에 풍성하게 하리라 하셔야죠. 근데 그거 태워 먹었어.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에 대한 의도를 전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린 조치가 26절.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아랴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제가 여호야김을 만나면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니, 두루마리를 태워버린다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기록의 내용이 사라지냐? 두루마리를 홀랑 태워버린다고 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냐? 아니,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들인다 하자. 아니, 그들이 예언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선포한 건데 예레미야, 바룩 잡아들인다고 해서 더 이상 예언이 나오지 않을까?
기록을 태워도 소용이 없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죽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말씀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여호와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의 선지자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손도 못 대고 달랑 기록 문서 태우고 달랑 선지자 잡자 그걸로 되냐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기독교계에서 이 중국 선교에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작년 금년에 선교사의 대부분을 추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여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다 추방당하고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다 추방돼 나와요. 그 지금 우리 주변에 추방돼서 나온 선교사님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선교사만이 아니라 중국 국적을 가진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던 그런 분들이 한국 선교사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교단체 명단, 거기에 우리나라 선교사, 중국 먼 사람 이렇게. 그랬더니 그 명단이 노출되니까 너도 그들하고 어울렸지, 추방. 그래서 중국 국적, 화교 국적 가진 사람들 다 추방당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중국에서 기독교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두루마리를 없앤다, 책을 없앤다, 선자를 없앤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 예언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이 그렇게 두루마리를 태워버리고 예언자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취하신 조치가 뭐냐?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는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하였더라 입니다. 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리고 여호와 선지자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호야김을 당장에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당장에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써주시고 다시 보내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또 보증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셔서 날마다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